옛날에 미국의 광산 산업이 막 절정에 다다를 때 한 농부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 밭을 다 팔아가지고 광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혼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노력, 재원, 인력을 다 포함해서 거기다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그는 금맥을 잡지 못했습니다. 부도 위기까지 빠지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이 광산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광산을 산 사람이 한 치를 더 파자마자 금맥이 노다지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약 벼락부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광산을 팔아버린 농부에게 들립니다. 남한테 거저 빼앗긴 것 같은 마음으로 안타깝긴 했지만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맨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보험 세일즈맨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산을 노다지처럼 금이 쏟아지는 광산을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한 치를 더 파자는 신념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더 붙들고 그들에게 보험을 들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 일에 힘을 썼어요. 마침내 그도 꿈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험사 중에서 세일즈 왕으로서 일약 스타디움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은 지금 당장 실패했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안 된다라는 그 자리에서 힘든다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이 결여된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게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팔았습니다. 돈도 팔았습니다. 건강도 팔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팔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팔아왔어요. 팔아오고 나서 진정한 보화와 같은 예수님,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님을 번뜩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축복을 받았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심령이 보화와 같은지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발품을 팔고 열정과 열심을 불태우고 있는지 희생과 혼신을 아끼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팔리고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리는 어디 한 곳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만나기도 하고 시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불교에서 가서 연부를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노래 부르는 노래소리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병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각종 사건 사고 통해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놀라운 이야기는 마치 본세에서 나타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몰래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판과 같이 그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다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보화는 처음 봤다라는 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간증을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령이 내미는 진리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43절에서 47절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 장사 및 물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치는 사람의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48절에서 52절은 얻은 것 중에서 서로 분리하되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골라내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자, 43절에서 47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 44절에서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또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또는 바다에 금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하는 이 세 비유를 깨닫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43절이 그 포인트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4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은 지금도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광채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감격스러워서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축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이 여기서 귀띔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도 예수님을 만나라. 어설프게 팔지 말고 너를 다 팔아라. 다 팔아서 목적하는 바 그 보화되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대신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라. 지시온 일 나와. 꼬박꼬박.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도 예수님 만나면 광채를 입은 감격과 신수가 환해지고, 세상 말로 예수님 만난 것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늦었든지 빨랐든지 간에 가장 값진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개인에서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같이 자기가 변화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거니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땐 이 귀를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귀는 항상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얘기가 거북하면 듣질 않아요, 이 귀는. 그래서 신앙은 이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귀라는 게 정확하게 뭘까요? 오늘 내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고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두 주먹을 불끈진 결심을 갖고 말씀을 듣는 건 마음의 귀라고 말합니다. 손재영 안 보이잖아, 목사님. 더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합니다. 너희 이때까지 보화를 발견했냐? 극히 값진 진주 같은 예수님을 발견했냐? 네 삶에서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네가 막 반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있느냐?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우러러보고 남이 우러러보고 있는 그거를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건 다 팔아버린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비유 얘기를 이렇게 듭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고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주어진 일을 감당하느라 아주 힘들게 하루 살아갑니다. 어느 날 쟁기를 들고 밭을 경작하고 있는데 자기가 손에 쥔 쟁기에 무엇인가 걸려서 털컹털컹 하는 거예요. 밭을 경작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털컹거리는 덩어리는 무엇인지 확인해서 골라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밭을 고르게 이렇게 해줘야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덜컹거리는 게 돌이 아니라 상자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여기 뭐가 이런 상자가 들었는가? 그래서 상자 뚜껑을 열어봤어요. 놀랍게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보화가 번쩍거리는 거였습니다. 누구 알까 무서워서 몰래 이걸 숨겨둬요. 그리고 파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기쁨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럽니다. 아, 나 이제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처음 발견했다. 이건 내가 전부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야 되겠다. 싹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립니다. 이 사람은 누굴 얘기냐 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뜨겁게 예수님 만난 사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감격스러운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 보면 뜨뜻미지근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울려 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나에게 네 신앙이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뜨거운 게 없어요. 그렇다고 차지도 못해 냉철하지도 못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도대체 믿음의 사람이지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부끄러워하고 뭐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거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미적지근하게 행동하는 그걸 보면서 성령이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단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네가 발견한 것이 그게 안 모양이구나. 그는 다른 걸 보아로 봤던 것입니다. 다른 게 보아라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자기를 팔려고 들잖아요. 이면 체면 따지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까봐 여기는 묵인하고 욕까지는 말하지 않고 이게 마귀에게 대치는 일이에요. 두 번째 장사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말합니다. 이 진주 장사가 진주 하나를 살라고 팔품을 부지런히 팝니다. 끝도 없이 다니는 거죠. 놀랍게도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요. 이도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다 팔았다라는 얘기는 아까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워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게 첫째는 뭐냐면요. 술, 담배 끊는 겁니다. 술, 담배 끊을 때 아주 죽을 맛으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못 끊어요. 주님이 끊어요. 어떤 분은 술을 마시는데 술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술 잠시라도 뭐 안 먹으면 이게 반짝하는 거예요. 손이 막 떨리고 수전증은 아직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어요. 술 한 잔 먹어야 남한테 말할 수 있고 술 한 잔 먹어야 사는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이고 술 없이 어떻게 사나. 그 사람 일상이 보아가 술이었어요.
극히 값진 진주가 술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담배였고 어떤 사람은 도박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변했냐?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 끊고야 어떻게 살겠냐? 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그 좋은 술을 예배드리고 나서 얼른 먹습니다. 먹으려고 하니까 구더기 새끼가 버글버글한 거 술잔에서 이게 뭐야? 깜짝 놀라서 못 먹겠는 거예요. 계속 따라도 계속 구더기가 보여.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또 따라요. 그때는 안 보여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갑자기 속에서 뒤집어지면서 미식거리면서 옛날에 그 자기가 술 먹던 그게 아니라 이상한 맛으로 인해서 다 오바이트하고 다 토해내버립니다. 그는 술 먹다가 죽겠다. 자동으로 끊어요. 이게 사람이 그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단서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뭘 말해주냐면 첫째, 그 노동력이 엄청난 거예요. 희생과 헌신과 혼신을 다해서 일하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너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요 교회가 디지털화되고 첨단 이런 미디어 문화에 빠진다 할지라도 교회가 변하지 않는 거 있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변하지 않아. 우리 예배는 희생제사입니다.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막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은 엄히 구별되어 있어요. 진주장사가 말해주려고 하는 교훈은 뭘까요? 너 희생과 헌신과 혼신을 다한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되는 열심이 있어야 되지. 열심 없이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 발품을 파는 진주장사를 봐라. 얼마나 열심히 그걸 찾으려고. 너 예배 드리는데 무슨 열심이냐? 기도하는데 너에게서 무슨 열심을 내가 받느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 인생에서 가장 극히 값진 진주 같은 예수님 만나려고, 밭에 숨겨진 보화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힘을 써 와봤습니까? 첫째적으로 교회에게 얘기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장소가 각기 다름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참 희한하게도 불교에서 불공들이다 예수님 만났대요. 어떤 분이 그거 저기 선한목자교회인가 그 교회에서 그 간증이 나왔어요. 선한목자교회라고 있거든요.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불공을 가서 들으면서 남야부탑을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이게 저라고 있는데 야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그래서 앞에는 부처성이 있는데 누구세요? 너 교회 가서 예수님만 대야지 그거한테 왜 하냐? 그래서 그분은요 예수님? 교회? 그 오랫동안 불교에서 불공을 드리면서 살아왔던 집안 내력이 전부 불교적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교회로 갔대요. 근데 마침 그때가 심야 예배 드리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서 알지는 못하지만 자막에 뜨니까 그냥 남 따라서 박수치고 열심히 한 거죠. 이거 잘 들으시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 사람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편지하고 계신 하나님. 야곱에게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쌓던 제단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던 제단에, 아버지 이삭이 쌓던 제단이 아니라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지쳐서 쓰러져 돌베개하고 잘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야곱이 고백한 거 있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을 바로 이곳에서 하는 거구나. 거기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딘들 안 계시냐? 화장실에서도 만나고 부엌에서도 만나고 싸움을 벌이려다가 만나고 곳곳에서 다 만나요. 어떤 사람은 낚시터에서 낚시질하다가 어떤 사람하고 낚싯대 가고 싸우고 그러다 한 대 맞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대. 가족들은 다 예수님 믿는데 너 뭐하고 있느냐 그게 자기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쪽에 낚싯대를 한 대 맞고 그러고 가서 보복하려고 그러다가 아 이거 더 저기 하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다. 예수님 그렇게만. 어떤 사람은 전도로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려고 그러다 만나고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만나고 결혼 실패 때문에 낙담하다 만나고 대학 낙방에 취업난으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났다라는 장소는 틀리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취업난 때문에 이 촘촘한 취업난을 뚫으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거는 얻지 못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을 만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 보합니다. 그 사람에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간의 신앙의 뜨거움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단계가 있어요.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보다 좀 못하고 하는 단계별로는 정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공통점을 찾아본다고 하면 보아라는 거예요. 보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거 처음 봤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서 그 보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굉장한 영적 소용돌이 속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냥 예배당에 앉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이상 보아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극히 값진 진주가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던 목적한 바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넌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내가 너에게 있어서 보아냐? 보아면 이거를 어디다 빼앗길까봐 어쩔 줄 모르고 저기 하고 있는데 너는 그래 본 적이 있느냐? 얼마나 나를 위해서 네가 너를 팔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쳤던 자기의 생계의 일생을 바쳤던 모든 걸 버려두고라고 합니다. 세간에서 돈을 세던 레위는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돈 세는 재미에 빠졌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 큰 보하고 극히 값진 진주고 내 힘으로는 찾을 수 없는 나한테 행운아가 돼버린 게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만난 사람은 다 팔아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걸쳐있던 것은 모든 걸 파는 거예요. 팔거나. 왜요? 보화를 발견한 이상 뭘 덜 수고를 하겠냐고 말이에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귀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뭘 위해서 아까워하겠습니까? 저절로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세리 마태가 그랬던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처럼 수도 없는 사람이 그럽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
뜨겁게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서 자기 안에 예수님보다 더 좋은 보화로 숨겨둘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부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사 물질을 주십니다. 근데 그 물질이 신앙의 그 사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줬어요. 약했던 사람에게 건강의 복을 줬어요. 건강하니까 등산 타령이나 하고 있고, 제가 부교육자 교육을 훈련을 받을 때 그 교회에 있었어요. 목사님,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등산에 새벽 등산 좋습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당신 어디 건강 오래 가나 보자. 그분은 지금도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짚는 신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목사님한테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는 그 목사님 앞에 할 얘기인가요 그게? 마귀의 도구가 돼버린 거야. 목사님 저처럼 새벽 산악운동도 하시고 이러면 건강해지신다고. 목사님 그런 거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얼마나 가나 보자.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년도 못 갔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인기를 주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끄는 복을 주시고 각종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보화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내 건강이 보화가 되고 돈이 보화가 돼버리고 예수님이 보화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화로 만났을 때 보화라고 발견됐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주셨던 축복인데 그 축복 때문에 지금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과 겸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팔아야 합니다. 그는 못 팔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님이 뺏어갑니다. 제가 그 도서상품권 집사님 얘기는 가끔가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베델 도림교회라는 데 찾았을 때는요 월세방을 구하려고 월세방 보증금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울었어요. 목사님 귀에 자꾸 들립니다. 거슬립니다. 나보고 달라는 말이지 저게. 너무너무 가엾어가지고 사모님하고 의논하고 보증금을 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교회에 있는 것으로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라고 그래서 준 걸 꼭 기억하세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고 줬어요. 그리고 삽시간에 부자가 됩니다. 11조를 700만 원, 750만 원에 한 달에 7천만 원, 7,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 많이 드리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게 얘기합니다. 그거 누가 주신 복이냐? 아니 심야 예배도 잘 나오고 수요 예배도 잘 나오는데 돈 때문에 못 나온다 그러면 그게 오래 가겠냐고.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 내가 이 교회에 11조를 750만 원씩 하고 감사원금도 내가 수백만 원씩 하고 수련회 때가 되고 교회 행사 있으면 내가 얼마 하는데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도 못 나와요. 그게 이제 상품권을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 가는 날짜가 있대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그거 모르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버는 거야. 알고 나니까 지 힘으로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예배를 빼먹습니다. 어느 날 영등포 내에 4층짜리 건물 좋은 걸 하나 샀게 사기를 당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수입이 들어오니까 정신 못 차려요. 그럼 와가지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저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끝까지 말 안 하대요. 나중에 다 털렸습니다. 1년 반 만에. 싹 털리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나. 그리고 이 교회 있지 말고 가라 다른 교회로.
여기 있지 마라. 딴 데 교회로 가. 목사님은 그분을 몇 달 동안 악수 안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악수도 안 하고 말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가버렸어요. 어느 날 그 사모님 만났어요. 두 여자분이 만난 거예요. 사모님 앞에 보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너무 안쓰러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사모님 저희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교회 가셔서 그렇게 하시라고요. 바르게 하시라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우리 교회만 있겠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세요. 그리고 거절했답니다. 그렇게 하고 이후에 서식어들과 회복을 끝내 하지 못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으로 축복해 주셨는데 그 보화를 놓쳐버리고 돈이 보화가 돼가지고 예배 자꾸 안 드리고 그거 우리 못 가요. 왜냐? 자기가 포기 안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팔질 않아요. 그래서 뺏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인이 뺏어갑니다.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기쁨도 뺏어가고 삶의 의지도 뺏어가고 어느 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마치 장승과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비유해서 뭐라 그러냐면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일이라고 말해요. 이 그물은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제일 먼저 복음이에요. 교회이기도 하고 개인의 자질 능력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 만나는 것에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은 어쨌든 만난 건 복음 안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안에서 만났다고요. 그래서 그 그물 안에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따 두 번째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그 일원 중에서는 교회에서 일꾼으로 하나님이 골라냅니다. 사람을 낚는 오브라고 하는 사명을 목사에게 줬기 때문에 목사는 그걸 골라내요. 두 번째 말씀에서 이따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복음으로 사람들을 끌어서 하나님의 일원이 되게 만들고 교회에는 목사는 그물과 같은 사명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목사는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버리는 것처럼 키질을 합니다. 어떤 데 교훈합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권면도 합니다. 책망도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으로서 일꾼이 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냥 분리가 돼버려요.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40절에서 48절에서 52절) 얻은 것 중에서 서로 분리하되 가장 가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48절에서 52절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물은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목사의 다양한 능력이라고도 말하고 개인적인 자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능력을 자기 삶 속에서 그물을 바다에 치는 것처럼 열심히 축복들을 모아봤어요. 자기 것들을 모아봤어요. 거기서 무엇을 골라낼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돈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만 있으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 앞에 신뢰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자기만큼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함정이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원으로 되는 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어부가 그물을 치는데요. 그 그물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지냐면 2배로 합니다. 2배 뒤에다가 그물 끄트머리를 밧줄로 메고 2배도 메요. 그리고 멀리 가요, 배가. 그리고 이렇게 가가지고 한참 끌다가 점점 모읍니다. 이게 뭐예요? 2배가 합치고 그물을 잡아당기면 넓어졌던 게 이렇게 하면서 고기를 감싸가지고 끌어내립니다. 또 하나는 배 한 척이 그물을 칠 때는 저 바다 해안가에다 기둥을 갖다 걸어놔요. 아니면 밧줄을 묶어놓든가. 거기에 그물 끄트머리를 하고 이 한 배에 매가지고 저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안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잡아 올려요. 그리고 무트로 끌어내요. 그리고 어부가 놀랍게 여기서 좋은 고기인 그릇에 담는다고 합니다. 못된 고기는 내어버린다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만큼 일꾼을 잘 보는 사람 없어요. 평신도 그 누구에게도 아무리 다양한 은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목사에게 최고의 능력을 그걸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에 잘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이게 맞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보이는 사람 목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아멘. 교회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뭘 저기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도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이단이 아닌 이상 영원히 잘되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지 다른 걸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는 하나님의 일원으로 다 끌어모고 나서 좋은 작업을 하려고 일꾼으로 세우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키질하기 시작합니다. 곤란해는 작업을 한다고 말. 예수님이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노라. 키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옥에 갔지만 같이 옥에 가고 죽으러 가면 죽으러 간다라고 사심없이 얘기했던 베드로지만 환란의 키질에는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책임지지 않았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에 갔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책임져서 그는 살아났어요. 오늘도 우리 참복된 교회는 지금까지 목사의 오류도 많았겠지만 제일 먼저는 큰 목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언제 어디서든지 신앙이 배신하지 않도록 그들을 훈련을 강하게 시켜서 키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못된 걸 불러다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성경 안 보면 안 된다, 봐야 된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더 많이 해라, 봉사를 많이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왜죠? 그 권면에서 아웃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 일꾼도 되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받을 만한 자질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도 그는 뺏기고 맙니다. 목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훈을 합니다. 교훈은 얼마나 힘이 든 건지 아세요? 권면은 그는 좋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대화라 할 수 있고, 교훈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갑을 상태가 되거나,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교훈이 그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훈이라는 말은 그 팔이 부러지거나 사람이 다리 부러지면요, 이 뼈가 붙으면은 물리치료를 합니다. 그 교정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뼈가 잘 붙었나 이렇게 저기도 보기도 하고 조금씩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조카가 그 전에 팔 부러져 가지고 물리치료 하는데 너무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교훈이 그겁니다. 교회에서 교훈을 하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겠어요? 교훈을 하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꾼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기분 상해 있는 사람이 언제 일꾼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키지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몬이 감당하지 못했던 세상의 환란이 그를 키질하려고 이제 들어댑니다. 사탄이 밀가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다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목사한테 붙여주셨을 때 키질을 잘 당하십시오. 그래서 알곡으로 남아야 돼요. 쭉정이가 돼가지고 밀려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쭉정이들은 어디 가서 잘했다고 해서 알곡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다 쭉정이로 물려나 있어요. 왜요? 깊이 들어가면 자기가 견딜 수 없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고 빠지고, 그게 뭐 많은 데 가면 좋겠죠. 보시오. 놀랍게 그들은 키질당해서 쭉정이가 된 상태로 그냥 쭉정이로서 있다가 끝나버릴 운명에 처해 있음을 성경은 극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못된 악인을 갈라내어라고 말합니다. 의인 중에서 뭐죠? 교회 일원이 됐지 않습니까? 의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천사들을 갈라냅니다. 천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라낼까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목사가 하는 데 있어서 천사들이 감독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교훈하는 목사, 책망하는 목사, 권면에 합당하게 하는 목사 편에서 일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언제 은혜를 주시냐? 참으려고 할 때, 내가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내가 견뎌야 되겠다라는 인내하는 사람일 때 천사가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나 참지 못하면 천사도 할 수 없이 그를 골라냅니다. 너는 의인으로서는 안 될 것 같다. 악인으로 갈라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끔찍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가장 쉬운 얘기로 얘기했지만 이를 간다는 건 뭡니까? 각종 분노와 죽고 싶은 것이 감당하지 못할 때 이를 가는 거 생기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가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학대하는 겁니다. 왜 그때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 지옥에 떨어졌을까? 지금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 많아. 거기 울며 연계를 받던 목사님들의 대부분 하는 얘기는 그 공통점으로 찾자면 그겁니다. 억울해한다고.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건데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지 아세요? 아멘.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요 마귀는 여러분을 의인 중에서 결국 갈라내고 말 겁니다. 악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낸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알곡과 직정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세요. 뽑을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기 쉬우니
가만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 주의 심판이 가까이 올 때는 구원받은 백성과 아닌 사람이 딱 이삭이 있는 것과 이삭이 없는 껍데기 축정이는 달라요. 이삭이 있는 건요 축수거를 들어요. 이삭에 쌀이 안 배있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건요 이러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겸손하게 다소곳하게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쳐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시면 보통 듣질 않아요. 그 사람은 이미 갈라진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키질을 하는 데 있어서 탈락됐다가 1차적인 탈락은 있지만 2차적으로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나 세상 끝에는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 끝에서 한번 갈라지면요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갈라지게 되면 그는 그냥 지옥으로 풀문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내가 그때 얘기하는 거 조금만 들었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내가 왜 여기서 있나.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끄트머리 결론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보아를 만나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예수님 만난 게 네 지각에 담아있지 않냐? 고대의 집주인들이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집에 있는 것들을 곳간에서 다 내서 자랑하는 것처럼 너 예수님 만난 경험 많을 거 아니야? 그거 쉬지 않고 남에게 간증해. 그래서 너희들이 주고받는 얘기는 곳간에 네 지각에 있는 곳간, 마음의 곳간, 내 인격 속에 있는 거, 내 삶 속에 깊숙이 배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오라는 거야. 마치 오래된 구약 성경에 있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얘기, 신약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얘기, 그것들을 곳간에서 다 내어서 집주인이 손님들에게, 귀한 손님에게 선물로 베푸는 것처럼 자꾸 자랑하고 내어주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결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랍니다. 51절에서 52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으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은 내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는 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 여기 많이 뒀을 것 같아요. 진리로 전수된 지각,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마음에 쌓여진 간증이 있을까? 우리의 지각과 마음 안에는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곳간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 얘기를 말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여기서 꺼내는 건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았다는 얘기인데 나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싸울 줄만 알지 집주인처럼 손님이 찾아와서 내어주질 못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선물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것만 내놓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 뭐예요? 세상 이야기야.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내가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겸손함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가 보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한 구원해 주라고 하는 걸 자꾸 간증으로 복음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꾸 줄여버리고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예수님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빛이라고 했고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의 특징이 뭡니까? 곳간 내 지각과 마음 안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춰주라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그러지 마라. 나도 그랬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해서 밝은 빛을 주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 별 볼 일 없더라. 그 나중에 지옥 간다고 하더라. 성경을 똑바로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그런 걸 탄식하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님 믿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이래서 소금에 맞춰 내가지고 점점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마치 예수님이 보화처럼 극히 값진 진주처럼 취급하는 사람이 간증할 거리가 아니냐라는 게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나친 저기 간증 그 없는 거 뻥튀기 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진솔한 거. 내가 이렇게 했다가 참 실패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으로 감사한 게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읽다가 그랬어요. 기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좀 겸손한 걸 여러분의 지각에 있던 곳간을 열으세요. 마음의 곳간을 열으세요. 생각에 있는 곳간을 열으세요. 그래서 다 내어주세요. 그것 보고 싫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걸 바라고 싶거든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의 간증이에요. 아무쪼록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희생제사 헌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열심을 주 안에서 내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아처럼 극히 값진 진주처럼 발견하여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산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었던 마음에 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널리 반포되어 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라는 전도보다도 살아있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